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지고 있습니다. 2019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낙엽 단풍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악산은 갈 수 없고 오로지 저는 이제 용왕산이죠. 가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아직도 남아 있는데 아마 다음 주쯤이면은 이제 거의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벌써 시간이 그 푸르렀던 여름이 있었지만 또 가을에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떨어짐 속에서도 또 희망을 봅니다. 내년 봄이 되면 저는 예언합니다. 용왕산에 꽃이 피고 잎이 자랍니다. 얼마나 제가 여러분도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소드에 꺼내는 것은 오늘 이 시편 27편에 두 모습이 동시에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확신이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담대한 확신, 담대한.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신앙 안에서 담대한 모습도 있습니다. 푸르른 모습, 여름처럼 생명이 충만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광야의 삶에 항상 그저 독약청청 푸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풍이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 쓸쓸한 뒤안길도 남기는, 또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도 다가오는, 넘어지는 또는 어려움도 있는, 신앙에 절망하는 부르짖는 순간도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뭐하죠?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부르짖을 때입니다. 전체적으로 7절부터 분위기는 상당히 그 어려움 속에 간구하는, 기쁨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분위기 속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얼굴을 찾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대개 우리가 어려울 때 아버지의 얼굴, 내 멘토, 지인, 어떤 돕는 자의 얼굴을 찾습니다. 대개 우리가 뭐 전화를 한다든지 도와주세요 하는 것처럼 얼굴을 찾습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그토록 찾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즉 이 얘기는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숨겨진 모습처럼, 하나님이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종종 느낍니다.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뭐하죠?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노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화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얘기는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 속에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건 때로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뭐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떠나는 것처럼, 나를 버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영적인 공허함이, 쓸쓸함이. 가끔 용왕산이 이렇게 겨울에 가보면은 그 계곡 쪽으로 바람이 샥 불 때 걷잡을 수 없는 추위가 다가올 때가 느낍니다. 너무 차갑구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는데 냉랭한 쌩쌩한 어떤 겨울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나님과 몇 시간씩 기도해도 전혀 응답하지 않는 이 모든 어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그 고통의 시간들, 그게 다다라서 비유가 나오는데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여러분, 이런 비유, 이건 실제 다윗이 버렸다는 건 아니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부모는 나를 보냈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의 비유법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특히 어린 자녀가 가장 고통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이 비참함은, 이 두려움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끔 아기를 낳고 이제 나중에 신방간에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되게 큰 애가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자라고 엄마의 아빠의 온 가족들의 교우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다가 어느 날 2, 3년 지난 다음에 누가 생길까요? 미운 오리 새끼 한 마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큰애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소중한 내 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큰애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가 이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제가 책을 찾아봤더니 이런 심리학자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2, 3년 동안 홀로 사랑을 받다가 동생이 생기면 어떤 충격으로 받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마치 아내가 남편이 바람피는 정도의 충격이랍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해주시네요. 예. 건강한 가정에 남편이 딴 여자하고 놀아나는 그 충격, 알고 뒷모가 쓰러질 정도죠, 여러분. 이 큰애가 동생을 받을 때 그 충격이 그 정도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래서 엄마가 이제는 눈동자가 누구에게만 주로 가요? 동생에게. 자기에게 했던 그 눈동자 쭈쭈도 누구한테만 가요? 동생한테. 엄마 쭈쭈 주지 마, 엄마 그거 쳐다보지도 마.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느낌,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 엄마가 아빠가 동생에게 그렇게 시간을, 관심을, 주로 품에 안고 있는 아이는 누구죠? 동생. 큰애는 이제 걸어 다니니까 놔두고, 이 동생은 이제 태어나가지고 걸을 수 있나요? 설 수 있나요? 오로지 부모의 사랑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이거를 이 큰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알게 되고, 정말로 알게 될 때는 본인이 시집가고 장가가면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아하, 이런 논리였구나. 오늘 10절에도 다윗은 이런 의미를 씁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인생의 가장 절망의 순간, 격리의 순간, 어둠의 순간은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이 때로는 이런 광야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12절에 한번 봐볼까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 얘기는 역발상으로 반대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놀아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대적에게, 마귀의 손에 내가 휘둘리는 것처럼 영적인 위협을, 공허함을,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여전히 태양은 떠 있는데 때로는 구름이 껴서 구름 너머가 보이지 않고 여기에 어둠만, 우리는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양빛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는 어둠이, 대적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저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는 순전히 시편 기자 입장에서 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적에게 맡겨진 것처럼,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뭐 하려고 하죠? 12절에 치료합니다. 온 몸이 멍들었고 상처투성입니다. 마귀에게 맞아서 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할 때 시편 기자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갑니까? 여기서 주저앉습니까? 여기서 포기합니까?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편 27편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고 삶에 적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저도 이러한 고통 속에 때로는 기쁨이 있지만은 이러한 버림받은 것 같은 심각한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길을 찾아갈 것인가? 오늘 저는, 그리고 이 시편은 4절, 5절, 6절 이 전체 본문에 14절까지 있는데 그 중앙 쪽에 어떤 시편 기자의 답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되게 시편을 연구해보면 핵심 사항은 주로 중앙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처음과 시작, 끝을 이렇게 두면서 마지막 부분으로 강조도 하지만 중요한 핵심 사항을 가운데쯤 이렇게 두면서 모든 사람이 집중하게 합니다. 되게 우리도 중요한 것은 주로 어디에 두죠? 중앙에 두는 것이죠. 항상 중앙은 중심이고 중요한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주님의 자녀인 시편 기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겪는 이 한 사람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길에 이 돌파구를, 신앙의 믿음의 길을 이겨내는가.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비추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의 마음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일깨워주고 신앙의 촉발을 일으켰는가. 자,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답이 나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하, 이 모든 일에 그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다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쓰러지지 않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나아가는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온 마음은 성전에 가면 누가 계신 것을 그는 믿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여기 봐보면은 그냥 4절에 보면은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자,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냥 집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집 성전입니다. 마치 누구누구네 집, 개똥이네 집, 누구 권사의 집, 내 집이란 뜻이잖아요. 되게 여러분 지금은 제가 그걸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옛날에 가보면 제가 저만 못 본 것 같아요. 되게 집 앞에 보면 그 뭐가 있죠 여러분? 문패. 요즘에 제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저만 못 봤나요? 혹시 여러분 집에 앞에 문패가 있나요? 아파트에 누구누구 집 이렇게 써놓은 집 잘 못 봤어요. 문패 잘 못 봤어요. 옛날 저희 집, 시골 집에도 문패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 성함이 딱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우체부 아저씨들이 지나가면서 그 이름 보고 확인하는. 서울에도 가끔 있는, 요즘에 새로 신식을 집을 지면서 문패 잘 안 붙이는 것 같아요. 여호와간 유대인들은 집은 집인데 여호와의 집입니다. 즉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한 가지를 구하는데 여호와의 집에 뭐 하기를 원하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뭐 하기를 바라보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그 집에 가서 무엇을 사모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겠지만 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시나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주인인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이 없는 그 집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만 우선순위로 그 문패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나와 내 아내, 내 가족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집이 필요한 거잖아요. 성전이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 성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성전은 껍질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딱 느끼는 게, 여러분 가끔 뭐 달팽이나 이 곤충들이 이렇게 뭐죠 여러분? 이게 껍질을 벗는다고 그랬죠? 이거 딱 벗어 나가버리면 빈 껍질이 남잖아요. 그 집 모습이. 그 아무 필요 없습니다. 생명은 이미 나가 있어요. 그 생명이 그 달팽이 집 안에 또 그 비늘 안에 있을 때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자, 이 시편 기자가 이토록 여호와의 집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오늘 5절과 6절에 절절히 나옵니다. 5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첫 번째 이유가 그 초막 성전에서 나를 뭐 하죠? 지키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나를 지키고 있어요. 두 번째,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세요. 그 원수로부터. 그 다음에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높은 바위라는 것은 산성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누가요?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원수하고 동급이나 밑에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위에. 가끔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펄짝펄짝 뛰어야만 그 사람 위에 이렇게 닿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을 대면 아무도 터치를 못해요. 너무 커가지고. 마치 여러분 원수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시면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터치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6절 중반부에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즉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고요? 즐겁게. 그 어려운 때가 지나가고 기쁨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숨겨 주시니까 즐거움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즐거운 예배가 있고 찬양과 여호와를 찬송하는 송축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때로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의 머리를 손댈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냥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우리 신약 성경의 여호와의 집,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때로는 못난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참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허름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 제 착각인지 모르는데 그냥 제 상상으로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갔다 공항에 내리면은 가끔 연예인들과 같이 내릴 때가 있어요. 자주는 아닌데 가끔 난리예요. 여기 뭔 일이지? 뭐 정치인이 무슨 인터뷰 하나 봤는데 뭐 하여튼 나는 잘 모르지만 애들은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이 옆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쓸쓸해요. 아무도 없어요. 인권사님 아무도 없어요. 그냥 화장실만 저는 들어가요. 그냥 없어요. 이제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셔가지고 공항에 항상 나오셨는데 이제 부모님도 안 오세요. 어떨 땐 조금 기분이 묘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로 우리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정말로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 여호와의 집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저 요한복음 16장 30절 이후로 가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고 항상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주의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계속 말씀을 주니까 눈이 아파요. 거울을 봤더니 여기가 많이 더 처져 있어요. 막 힘들어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군요. 몸이 노쇠해 가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힘이 생깁니다. 이것 좀 여러분 눈 쳐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 좀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이 인생이 너무 소중해서
저승에 가느니 이 땅에 개똥 위에서도 구르는 게 이 땅이 낫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까지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은 항상 좋습니다. 항상 소망입니다. 항상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주님, 우리의 진정한 성전 되신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소망하며 마라나타 주님이 온전히 오실 때 그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갈 때 오늘 14절로 모든 결론이 우리에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의 고백이 되도록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기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4절에 너는 누구? 예수님을 시작. 너는 예수님을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예수님을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한계가 있고 내 부모는 때로는 어려우면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동백인가 무슨 그 드라마에 부모가 뭐 버려가지고 다시 뭐 회복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대요, 여러분. 웃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도 막 소문이 자자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동백이하고 비교할 정도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면서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담대히 여러분의 자녀의 근심, 여러분의 직장의 근심, 가정의 문제들 우리 주님이면 해결될 수 있다 믿으시고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